사람들이 흔히 주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사는 게 다 전쟁이야, 전쟁, 이렇게. 네. 사는 게 다 정말 전쟁이죠. 야당과 여당이 항상 다투고, 또 그 당 내부에서도 또 싸움이 있고, 또 세상 만사가 종교 간에도 싸움이 있고, 어느 단체나 어느 곳에나 다 자기 이해 득실에 따르는 다툼들이 다 있습니다. 다툼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우선 원천적인 다툼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진짜 나와 가짜 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다툼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나는 놀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나는 너는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돈을 받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나는 그런 돈을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나가 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단다. 나는 이 음식을 먹고 싶은데 너 그 음식 먹으면 큰일 나. 병이 안 난다. 이상하게 몸에 병이 난 사람들은 꼭 이상하게 몸에 나쁜 음식을 그렇게 좋아한다잖아요. 우리 안에도 원천적으로 계속 다툼이 있어요. 그 다툼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갈등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뭐냐면은 너 그 돈 주는 거, 그 사람 주는 거 받다 큰일 난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와 같은 정언 명령이라고 할까요? 양심의 소리라고 할까요? 그와 같은 소리의 명령에 따라서 알았어, 안 받을게, 이렇게 받지 않는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 아이가 요번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모자라거든. 등록금이 워낙에 비싸.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안타깝지만 그렇게 또 그런 돈에 손을 대게 되면 화근이 되는 수도 있잖아요. 하여간에 삶의 도처마다에, 아니 내 안에 마음자리마다에 사사건건 항상 갈등의 요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뭘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소리가 있고 말이죠.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다툼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원천적인 다툼이 있는데 어딜 가면 외부 세상에도 다툼이 없는 곳이 있겠어요? 안에도 다툼이 있고 바깥에도 다툼이 있고 사는 게 고역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고통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걸 다 이긴 사람들은 마음이 또 편안하죠. 불교가 지향하는 가장 최상의 목표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마음의 안락. 니르바나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내 마음의 평화. 부처님께서도 왕가의 영광을 버리시고 마음의 평안을 향해서 니르바나 열반을 향해서 나가셨던 거죠. 내 안에 항상 진짜 나와 가짜 나의 싸움이 있어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갈등하게 하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엔 뭐 아바타라는 그런 영화가 히트를 쳤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나를 얘기하잖아요. 아바타라는 게 또 하나의 어떤 영적인 나. 육신은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 마음의 세계를 어떻게 타고 들어가다 보면 그 마음의 세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의 소재 같은 것이 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것들이 전부가 다 불교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것들이 많죠. 제임스 캐머런 사람은 스티븐 스필버그 친구니까 다 비슷한 소재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부처님의 나와 이른바 이기적인 나, 악마의 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뭐냐면은 부처님의 나를 강화시켜야 한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악마와 싸우셨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마다에서 정말 많은 그런 갈등들이 계실 거예요. 이래야 좋을까 저래야 좋을까. 노래가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서 갈까 이렇게. 노래가락도 그에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나를 강화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은 악마의 나에 귀를 기울여 버리면 세속말로 정말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요. 저 친구는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져. 세속에 쓰는 말들이 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그 마음의 흐름들을 다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현대인들은 참나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 소외라는 정치적, 철학적인 용어가 소외되어 있다. 참나로부터 물질계적인 나, 욕망의 나. 인류 역사상 죄악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뭐예요? 전부가 다 악마의 나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참나랄까, 참자기, 진실된 자기, 참나를 우리가 좀 항상 생각해. 남전 보온선사는 그대가 그대 자신을 향하려고 한다면 그대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임재 스님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만일에 내가 그 놈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 놈은 더욱더 멀리 사라져갈 뿐. 만약에 내가 그 놈을 찾지 않는다면 그 놈은 항상 네 눈앞에 나타난다. 그의 놀라운 목소리가 네 귓가를 맴돌 것이니. 우리가
참나와 거짓나가 이렇게 분열돼 있거든요. 분열돼 있어.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소외돼 있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참선할 때 이목고 그러잖아요. 묻고 있는 나와 묻고 있는 나. 물음의 주체죠. 물어진 나. 물음의 대상이죠.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 녀석아 이렇게 대상 있잖아. 이목고 이목고라고 하는 화두를 챙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 물음의 주체와 물음의 대상 객체가 갈라진 것을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그 이목고 그게 이제 터지는 거죠. 확철대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청원 유신선사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산은 산이고 뭐라? 물은 물이다. 이게 원래 성철 스님 말씀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의 유명한 청원 유신선사 말씀을 이제 성철 스님이 인용한 거죠. 산은 산이고 뭐라? 물은 물이다. 그럼 거기다 나를 집어넣으면 나는 나고 뭐라? 너는 너다 이런 얘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나는 나가 아니고 산은 산이 아니고 또 뭐라? 물은 물이 아니다. 나는 내가 아니고 너도 네가 아니다. 그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나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나는 내가 아니고 너는 네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게 내가 너일 수도 있다. 네가 아니라는 게 네가 나일 수도 있고 거기다 나와 너를 집어넣으면 이해가 쉽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나는 내가 아니고 너도 내가 아니다. 왜냐하면 껍데기 나는 이게 내가 아니죠. 이게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영원의 나가 아니잖아요. 너는 네가 아니고 너는 나일 수도 있고 내가 너일 수도 있다. 무아죠, 무아.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게 없다. 그렇게 한번 나를 죽여버리면 그러면 네가 나는 나이고 너는 네가 된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가 되는 거죠. 맨 앞에 있는 그런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이다 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이다 하고 그게 부정을 통한 긍정이니까 분별지의 극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중구조로 돼 있어서 항상 갈등입니다. 싸움이고요. 항상 우리의 내부에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내가 법당에 갈까 말까 텔레비 재미난 거 하는데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셨잖아요. 그냥 자꾸만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기도 어제는 또 3,000배를 했거든요. 그렇게 자꾸만 정진하시는 게 뭐냐면 중요한 거는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져버리면 자꾸만 내가 약해져요. 내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함락당하죠. 내가 쉽게 쓰러져 버려요. 강해져야 돼요. 현대인들의 가장 그 큰 문제가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잖아요. 면역력의 약화다. 면역력이 결핍되고 있다. 면역력, 임뮨 파워라고 하는데 임뮨 나가지 면역력이 약해지다. 왜 면역력이 약해질 것 같아요?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는데 당당하게 싸울 군사가 힘이 약하니까 자꾸만 이 병발증이 많이 생긴 거죠. 병이 많아요, 병이. 병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 지난번에 어떤 그런 보도를 보니까 무슨
의사 선생님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은 20%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참 80% 나대는 걸 잘 손을 못 대고 있다니까 참. 그래도 믿을 땐 병원밖에 없으니까. 요즘에 자꾸만 무슨 대체의학이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동양의 의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깊어지고 그렇습니다. 병들이 알 수 없는 병들이 많이 생기니까. 우선 하여간에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약화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의 힘을 회복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탈종교 사회라고 그래서 종교가 힘이 약하잖아요. 종교가 힘이 약하고 종교인들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말이죠. 반야신경에 보면 무득이무소득고라 불가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나는 말이죠.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대요. 불가득이라고 했어요. 가히 얻으려는 일체가 없다. 불가득이다. 무소득이다. 소득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얻고 자시고 하는 주관과 객관이 떨어져 버린 세계야. 마음의 세계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잖아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데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무한한 존재가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한 사실이.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가 하면 우리가 항상 진짜 나와 가짜 나, 진짜 나의 세계와 가짜 나의 세계, 분명한 사실이. 아무것도 얻을 필요가 없는 그런 세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근데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뭔가 요구하고 있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데 근데 무슨 한도 끝도 없이 끌어들여 봤자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그 뭐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죽을 때는 뭐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도 끝도 없이 원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원해서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된단 말이에요.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대로 좋게 쓰면 좋은데, 뭐 제가 그런 분 알아요. 뭘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세금 때문에 걱정을 하고 세금 때문에 분산을 해놓고 오려고 애를 쓰고 분명한 사실.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부처를 뭐라고 그러죠? 부처를 공을 부처라고 그러잖아요. 색즉시 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무가 무한한데 아무것도 없는 걸 무한이라고 해요. 시공중 무색 무수상행신 무한이 비설신이. 부처님 세계는 무라고 써놓고 무한의 세계를 얘기해요. 공이라고 써놓고 부처님을 얘기하고. 이게 참 이상하게 부처님께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텅 비어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니르바나래요. 열반이래요. 근데 우리는 막
욕심을 하고 탐심을 내고. 부처님 말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법화경 우리 공부했죠.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우리 중생들은 중독이 돼 있대요.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등 중독처럼 중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중독이 된 아들들을 고쳐주려고 약을 이제 딱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약을 먹고 빨리빨리 중독에서 풀어지고 중독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는 아들들이 있어가지고 약을 안 먹고 속을 새긴다는 거죠. 우리가 전부가 다 중독이 돼 있는데 중독돼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중독돼 있는 걸 알면은 빨리 고칠 텐데 중독돼 있는 걸 모르는 채로 살고 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중독인가? 욕망에 대한 중독이고 탐욕에 대한 중독이고. 중독이라는 게 독이 뭐예요? 독심 아니에요? 독심. 중독됐다. 마약 중독할 때 중독 아니에요. 독에 중독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싸우는 게 왜 싸우는 거 아니? 중독이 돼서 싸워요. 싸우는 게. 싱그도 먹고 살고 해야 되니까 뭐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 게 아닙니까? 네, 그렇긴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이 네, 부처님께서 정말 해결해 주세요. 어려운 일. 그러니까 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업을 성공시키는 결정적인 그런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행운이라.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다 운이 좋았다고 그래요. 잘된 사람과 못된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뭐라? 그 사람들이 자기가 뭐 실력이 좋았다, 뭐가 좋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정말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운이라는 게 다 보이지 않는 세계 어루만짐 같은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해결해 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몸뚱아리 같은 것도 뭐예요? 내가 건강에 유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몸이 움직인다니까요. 내가 이 몸을 내가 위장아 너 소화시켜라 이렇게 해서 위장이 소화시킵니까? 위장은 본래 자기가 알아서 다 소화를 시켜요. 간장아 간아 너 좀 어떻게 좀 잘 좀 그렇게 기능을 해서 몸을 좀 건강하게 하라. 그래서 간이 움직입니까? 심장이 내가 시킨다고 심장이 뛰어요? 안 뛰어요? 오장육부가 내가 뛰라고 해서 뛰고 안 뛰라고 해서 안 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은 전생에 네가 지은 복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업만큼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복업만큼.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지면 수명이 오랜 별에 가 살게 되는 거예요. 수명이 오랜 별, 수명이 짧은 별 뭐 이렇게 있지만은 수명이 오랜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선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인신난득이라고 하셨는데 영혼의 상태라거나 이른바 말하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면 통제가 어렵대요. 물론 귀신들의 장군 신장도 있고 귀왕들도 있지만 픽픽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대. 근데 이렇게 떡 한 덩어리씩 받고 나오면 고통이긴 하지만 공부하기는 좋다는 거거든. 고통 중에서 고통을 체험하면서 고통을 약으로 알고 공부를 하기는 좋다는 거야. 독을 빼기가 좀 좋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까 귀신들은 잘 다스리기가 어려워. 그런데도 세상에 나와서 계속 이렇게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갈등하는 이유는 그것도 중요한 건 공부예요. 나와의 싸움이니까. 싸우면서 우리는 뭐죠?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면서 뭐라? 공부를 하는 거죠. 자꾸만 싸워서 내가 나와의 싸움에 이기면 어떻게 돼요? 점점 힘이 길러지잖아요. 힘이 길러져. 근데 어떤 데 질 땐 또 어떻게 돼요?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고통을 겪기도 하고.
아픔과 쓰라림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해. 너는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냐? 처음에 그렇게 마음 먹었던 대로 잘했으면 잘 될 걸 왜 이렇게 변덕을 부려서 다 일을 망쳐놨냐?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옛날 선인들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을 초질관으로 그 마음을 쭉 써가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초발심심어라 변정각했죠. 처음 먹은 마음, 우리가 항상 그러죠. 초심으로 돌아가자. 뭐 어려울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 하네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일이 난마처럼 얽혀버리면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우리가 중독돼 있다고 그러는데 중독과 통하는 말 가운데 내가 집착이라는 단어거든요. 뭐 꽉 잡고 안 놔버려. 중독도 같은 맥락의 얘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마음이 언제 불편해요? 뭐에 대한 집착이 꽉 차 있으면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집착을 떠나는 것이 마음의 평화의 길이죠. 참 평화의 길이죠. 분명한 사실, 집착의 정도에 따라서 집착하지 않는 게 큰 평화고 큰 행복인데, 큰 해탈, 집착의 정도에 따라서 고통이 와요. 그 사실은 사람이 마음이 답답할 때 사람이 여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에이, 다 내 동네에 찍고 기차나 한번 타고 갔다 오자. 원시공이라 멀리 떨어지면 뭐라? 마음이 비워지잖아요. 그냥 멀리 이렇게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이게 끊임없이 뭔가 갈등하는, 그 갈등을 하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날 법당에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오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네, 정말 그렇습니다.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 법당에 오니까 마음이 그래도 평화롭다. 법당에 오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좀 좋아. 근데 법당에 오면 뭐예요? 뭐 법당도 그렇고 세상 만상이 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편안한, 뭐 어디는 편안한 곳이, 편안하지 않은 곳이, 뭐 편안한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부처님 말씀이나 뭐 이렇게 선사들의 말씀 들으면 그래도 마음 가운데 뭔가 이게 놓아지잖아요. 그래, 내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구나. 놓아버리면 편하지, 놓아버리면. 근데 놓아지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말이죠. 제자들이 물어요. 불법의 대의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말을 전혀 안 해. 그리고 할. 소리를 병력같이 질러가지고. 왜냐면 그 도의 경계라거나 부처님 경계는 말을 떠나 있으니까. 물질을 떠나 있는 세계, 비약의 세계는 비약. 뭔가 깨져야 되는 거니까. 언표 불가능한 어떤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음을, 이른바 그 마음의 세계는 언어를 부정하잖아요. 언어 도단이라고 하죠. 언어 도단. 심행첨멸이라고. 그렇다고 단순한 침묵이 아니야. 침묵도 또 안 돼. 그러니까 아주 이게 분명한 사실이, 말을, 덕산 스님 같은 분은 덕산방이라고 하는데, 바르게 말해도 30방이고 바르게 네가 말한다면 30방을 때릴 것이다. 또 틀리게 말해도 30방을 때릴 것이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왜 때려? 이게 뭔가 말을 떠난 자리, 도를 떠난 자리. 수산선사 같은 분들은 주장자를 딱 부르고, 이것을 주장자라고 부른다면 너희들은 진리와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만약에 이걸 너희들이 주장자라고 부를 수 없다면, 주장자라고 안 부른다면 너희들은 진리에 반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래? 말해라, 말해. 주장자를 두고 이걸 주장자라고 하면은 뭐라? 주장자라고 한다면은 주장자는 주장자잖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 근데 주장자라고 한다면은 스님이 저걸 들었는데 저걸 들을 이유가 뭐냐? 주장자라고 한다면 너무 밋밋하잖아. 든 도리가 있잖아. 또 주장자라고, 그렇다고 주장자라고 안 한다고 주장자라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스님이 주장자를 딱 들었어요. 그 여러분이 이제 그 선사들의 소리 같은 거 이제 법문 같은 거 듣다 보면 주장자를 딱 들었거든요. 이게 뭐냐? 그 주장자입니다라고 대답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주장자를 든 도리가 있잖아. 든 도리가. 그러니까 주장자라고 해도 틀리고 그렇다고 주장자라고 안 할 수도 없잖아. 그죠? 주장자라고 안 해도 또 틀린다니까. 이 든 도리를 얘기하라.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을. 그렇다고 침묵은 안 돼. 거량을 해. 스님이 주장자를 든 도리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큰 스님들이 주장자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 뜻을 말해보라, 이 뜻을 말해보라. 든 도리를. 똑같아.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드셨거든요. 아무도 뭐라 의미를 몰라. 근데 누구만 웃었다는 거예요? 가섭존자만 빙긋이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가 부처님과 통하는 거죠. 마음과 마음으로 가는 세계, 비약의 세계다. 비약의. 주장자를 들었는데 주장자라고 말해도 틀리고 또 주장자로 안 해도 틀리는 거예요. 네가 불법의 대의는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바르게 말해도 30방이고 틀리게 말해도 30방이고 말을 떠난 어떤 세계, 마음과 마음. 무아의 세계. 제가 이제 어제 어디서 법회를 하는데, 자, 날씨가 추우니까 햇살이 쨍쨍하는 동해바다 아주 햇살이 쨍쨍 비치고 파도가 철썩철썩 치는 그 여름바다로 시원한 뜨거운 여름바다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보인대. 근데 어떤 보살님이 저는 그랬거든요. 이 눈이 아니고 또 다른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뭔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님 과거에 체험한 거지 무슨 눈이 과거에 체험한 것이 찍혀 있다 떠오르는 거지. 무슨 눈으로 보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거에 체험한 것이 찍혀 있다가 연상돼서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무슨 눈으로 보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보살 그 당시에 그 바다를 볼 때 그래 경험해서 체험에 찍혔다고 치자. 그럼 그 당시에 그 바다를 보던 눈은 없었어? 체험에 찍혔지만 그 당시에 바다를 보던 눈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를 생각하면 그 당시에 눈이 있다니까요. 그 당시도 눈이 있는 거죠. 그 바다를 체험하게 한 그 눈이 있다니까요. 또 다른 차원의 눈이죠, 그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명이고 막혀서 그래요. 지금 이렇게 딱 주장자를 들으면 주장자를 든 도리를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게 터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가만히 앉아서 우주가 다 보여버립니다. 막힘이 없어버리니까.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우리가 이게 잘 안 보이고 마음과 마음이 안 통하는 이유가 왜 안 통하는 거 아니? 이게 막혀서 그래요. 사바세계에 사는 존재들의 큰 병통이 뭐냐면 너무나 많이 막혀 있어요. 중독이 돼 있어 가지고 중독이 풀리지 않아서 그래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란 맞잖아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근데 나는 내가 아니고 너도 네가 아니야. 껍데기에 너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나 나는 나고 너는 너지. 맨 앞에 거하고 맨 뒷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우린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한 사람도 이것이 이 껍데기가 영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으니까. 이 죽어가고 썩어질 이런 대상으로 욕구하는 것이 뭐가 영원한 게 있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뭐 노후 대비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필요한 거. 필요한 걸 많이 얘기하시는데 중요한 건 말이죠. 마음이 근본이에요. 마음은 모든 일에 뭐라? 근본이로다.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일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짝같이. 마음이 모든 걸 이루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물질 세계에만 그러니까 껍데기 세계만 자꾸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하시는데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 마음 관리를 잘해버리면 모든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라니까요. 마음 관리. 세상에서 마음이 가장 중요한 마음이 주의라는데 마음 관리를 잘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대비도 하고 뭐 한다. 중요한 건 뭐예요? 평상시에 내가 공덕을 많이 아까 있잖아요. 큰 부자들이 큰 경영가들이 운을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어루만짐이거든요. 불교를 믿는 사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른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죠.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라고 했거든요. 금강경에도 뭐래요? 운하항복기심 나왔잖아요. 마음을 항복받는 거. 마음을 항복받아라. 마음을 항복받는 게. 부처님께서 만약에 그냥 왕가에 계셨으면 물질이 풍요로우셨을 거예요. 근데 출가해서 성불해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한도 끝도 없는 평화로운 그런 가르침을 펼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영혼을 가는 거죠. 내가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혼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진 이유가 항상 뭐냐면은 이른바 참나가 아니라 가짜나에 취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린다. 우선 아주 중요한 건 마음이 중요하다 하면서 마음 관리를 잘 안 해. 마음이 중독돼 있는데 이 중독을 풀려고 하질 않아요. 마음의 중독을 풀려고 하지 않으니까 몸이 중독되고 병이 들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처절히 쓰러져 버리지.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도 평화롭고 만사가 다 평화로워진다니까. 아무리 바깥이 찢고 터지고 깨지고 망가진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 달마스님께 제자 해가대사가 와가지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걷어주셔서 달마스님께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라.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래요.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니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어떻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대 마음은 이 편안하게 되었다. 그 말 한마디로 깨달은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불안하게 느끼는 그 불안한 의식. 번뇌거든요, 번뇌. 불안과 두려움, 초조 같은 것은 전부 다 뭐라? 물질 세계를 바탕으로 한 불안이거든요.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떠나버리면 편안해져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한의 세계가 있다는 걸 항상 공부하잖아요. 무한을 깨달아 버리면은 무한의 존재가 되거든요. 나는 나가 아니고 넌 너도 아니야. 그 네가 가진 게 다 네 게 아니라니까. 내가 가진 것도 내 게 아니고, 내가 네가 될 수도 있고, 네가 내가 될 수도 있고, 네가 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경지에 나와 남이 없으니까 무아가 되잖아요. 그 마음의 평화가 와버리잖아요.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사들의 어록 같은 걸 보면 말이죠. 주장 잘 들고 뭐 또 손가락을 이렇게 들었다는 등. 무문관이나 벽암록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듣고 도리를 말해보라. 의미가 무엇인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세계가 아니면 스승이 매일 이렇게 들고선 제자들을 제접하니까 어떤 스님이 있다가 스님이 출타하셨거든. 와서 물어보니까 손가락 이렇게 드니까 어떻게? 스승이 든 손가락하고 제자가 든 손가락이 같아더라. 들어와서 손가락을 스승이 딱딱 잘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도리가 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나, 그러니까 반야승에도 무유공포란 말이 나오죠. 의반야바람일 때. 부처님 도리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른바 말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두려움이 많잖아요. 왜 두려움이 많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우선하게 기도를 좀 해봐봐. 100일 기도를 좀 해보든지 꾸준히 기도를 해봐요. 그럼 내 마음에 어떤 세계가 열리는가? 부처님의 근본적인 본원은 뭐냐? 이고등락이거든요. 고통으로부터 낙을 얻게 하려는 근본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자꾸만 수행을 해보면 다른 건 다들 제쳐놓고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라거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 그런 분들을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고치는 병은 20%밖에 안 된다. 육신의 병이라거나 무슨 뭐 이렇게 항생제를 쓰고 이미 마음의 병이 마음의 병 난 것이 떠오른 거니까 모든 병은 마음에서 시작하잖아요. 아까 이중구조로 돼 있으니까 그게 점점 표면으로 떠올라오니까 병발증이 생기는 거죠. 마음을 다스려주고 마음을 평안케 하면, 그러니까 기도라면 병이 나아지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이미 병이 육신으로 떠올라와 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약을 쓰고 막 이렇게 하고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로 안정을 취하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안정을 취하세요. 마음의 안정이죠. 마음의 안정.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거나 이런 마음들은 전부 다 악마의 마음이에요. 가짜나의 마음이라고. 부처님과 항상 함께 있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부처님과 항상 함께 있는데. 분명한 사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의 마음.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무라는 걸, 텅 비어있는 공과 무, 이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과 무가 결국은 뭐냐면 무한과 부처님의 세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지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왜 싸우는 거 아니?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왜 자꾸만 갈등하는 거 아니? 갈등하는 이유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혼에 대한 확신이 약해서 그래요. 부처님께 대한 확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신심이 약해서 그렇고 참나에 대한 강한 신뢰감이 결여돼서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투철한 신심이 자리하고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대사일범이면 대변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죽을 각오라면 뭐죠? 죽을 각오라면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거기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왜 종교가 강한 거 아니?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목숨을 초계처럼 아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강해진다니까요. 버리면 강해져요. 무가 되면 무한이 돼버립니다. 공이 되면 부처님이 돼버려요. 버릴 각오를 못하기 때문에. 왜냐? 부처님께 대한 신심이 약해서 신념, 신심, 참나에 대한 어떤 강한 확신감이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싸움에 지는 거예요. 몸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의 지혜에 따라가면 고신무가에 무가이고 무유공포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 대한 신념과 신뢰감, 신심, 믿음이 약해버리니까 그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물질이 말을 하니까 도가 땅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도가 강해지면 물질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신기를 쫓다 보면 결국은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잖아요. 왜 무가 무한이 되고 공이 부처님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 텅 비워버리면 무한의 힘이 함께해 버려요. 텅 비워버린 마음은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 아니에요. 그냥 대체로 보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것처럼 처음에 뭔가 마음을 먹을 때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이 가게 되면 정각에 이른다는 거 아니에요. 변함이 없어라. 그러니까 계속 뭘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는 게 이게 관세음보살 이목고 한다든지 반복을 계속해 보세요. 반복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변함이 없잖아요. 계속 반복하니까. 반복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신이 되고 계속 반복한 변함이 없는 마음, 항심시 불심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수행이 어려운 이유는 왜냐? 항심이 어려워서 그래요. 마음을 꾸준하게 가지고 나기 어렵게. 변덕이 죽을 듯하게. 변덕하는 마음은 전부 다 악마의 마음으로 없잖아요. 변덕 부리는 마음은 전부 다 집착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부처님만 계속 반복해서 불러보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마음의 평화가 당장 와버립니다. 신뢰감이 약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부처님만 계속 부르고 나가고 삼천배라고 이렇게 계속 나가도 당장 마음의 평화가 와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잘 사는 비결은 마음을 잘 가꾸는 것 이상의 잘 사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이 우주의 물질계 법칙 가운데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 액션 앤 리액션이 있거든요.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다가도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좀 쉬었다 하지 뭐. 꼭 하여간에 노력하는 것만큼 좋아하는 것만큼 미움의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이나 그 마음이 항상 이게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낙인 찍지 말란 말이에요. 함부로 이혼 같은 거 하지 마. 실제로 이혼을 한 사람은 전부 다 머리를 깎어.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참 묘한 거 됐는데 가정법률 상담되는 통계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요즘에는 결혼 상담소가 말이야 시장이 넓어졌대요. 이제는 신혼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재혼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장사가 된답니다. 근데 재혼,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통계가 비슷한 게 재혼한 사람들이 다시 실패할 확률이 80%가 넘는데요. 왜 그럴까?
마음을 고치지 않고 또 다시 시작하니까 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미움의 마음이 커져요. 미움도 잘해요. 액션 앤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겠는데, 정말로 내 마음에 변덕이 일어나고 날 때 아서라, 그때 관세음보살이에요. 변덕이 일어나는 그 마음이 바로 뭐라? 악마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신뢰하는 마음이 깨질 때 관세음보살하고, 그래서 원하불태 뭐라? 보리심이에요. 원하불태 보리심이에요. 그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걷어내지 않으면 나는 파멸입니다. 변덕을 부리는 그 마음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그렇게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누가 미워지거나 싫어지거나 실증이 나거나 전부 다 악마의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악마의 마음 아니에요. 누가 싫어지거나 미워지거나 무슨 부조리하게 보이거나 이거 전부 다 악마의 마음. 좋게 봐야 돼. 원하불태 뭐라? 보리심이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지만 그 마음이 부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부처님 믿는 마음이에요. 변덕을 부리는 마음은 그 마음이 파멸의 마음이고 나 인생에 발전이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나, 악마의 나가 득세해버리면 나는 변덕을 부려버립니다. 액션 앤 리액션이에요. 리액션을 잡아야 돼. 악마의 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진과 후퇴의 싸움터가 될 때 이른바 말하는 나를 후퇴시키려는 그 마음을, 가짜나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원하불태 보리심이야. 변덕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꽉 잡아야 돼. 이놈을 끌어내야 돼. 악마의 뱀을. 그렇지 않으면 그게 전혀 진보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원하불태 보리심이라고. 절대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하면서도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을 잡아내야 돼. 악마의 마음입니다. 변덕을 부리는 그 마음을 잡아내야 돼. 그게 악마의 마음입니다. 싫어하는 그 마음을 잡아내야 돼. 그게 악마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삶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항상 명심하실 것. 내 마음 가운데 누가 미워질 때 빨리 그걸 끌어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그 일이 싫을 때 빨리 그 싫어하는 마음 끌어내야 돼. 누가 미워질 때 빨리 끌어내고, 액션 앤 리액션,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 악마의 마음, 변덕을 부리는 마음, 그걸 빨리 끌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삶은 파멸입니다. 악마의 주가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정말 절대로 악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명심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왔다 빨리 끌어내야 돼.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광의 날을 가져올 겁니다.